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 설립 16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진주 세금산 교회가 설립된 지 16년이 되는 동안 한결같이 지키시고 부흥성장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4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언덜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배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얻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배경장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하시어 저희가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창궐한 지난 2년여 동안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셔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이제 예전과 거의 같은 정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자녀가 된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지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 때 보호해 주셨으나 그럼에도 나약하여 입술로 행실로 지언죄가 있음을 자복하고 참회합니다. 세상 누구도 이처럼 광복한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용서하실 수 있음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람의 생각과 의지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금년의 남은 신앙 여정을 여호와가 여기까지도 오셨으니 앞으로도 또 오소서 외쳤던 사무엘과 같이 모든 성도가 두 손 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외치는 심령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과 육으로 21년만큼 힘들었을 때가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저희는 상하며 때로 넘어진 것을 셀 수 없고 지금도 많은 무게로 주춤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나된 것이 세상의 잣대로 어떤 평가를 받든지 내 모습 이대로가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임을 믿는 성도 되기를 진실로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담하여 눈물 흘렸던 예배의 갈급함이 과거의 일들이 되고 성가대 찬양을 그리워했던 간절함이 공동체 교제가 회복된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만 간구하옵는 것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그리워했던 그 기억을 우리 모두 회복하여 모두 다시 일어서고 출석하여 에베레셀 하나님 다 같이 외치는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봉화교회와 두 분의 선교사를 위하여 하나님 간구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열악한 곳임에도 개척하고 또 건축하는 그 과정은 기도와 눈물의 연속이었음을 하나님 영적 상상합니다. 그러나 봉화교회 1호 학생이자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청년이 전염병으로 이틀 만에 생명을 잃은 일은 가족과 두 분의 선교사 봉화교회에 얼마나 큰 충격과 시험이 되었을까는 상상할 수가 없나이다. 상처가 될 법한 이 일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봉화교회와 두 분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에게 큰 미랄이 되며 더욱 단단하고 굳건한 공동체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생 세금산 교회와 함께 하셔서 오늘 16주년 생일을 맞이하게 되니 하나님 지나온 감회를 다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나이다. 16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역동적이요 순종적인 교회에 따른 회상을 합니다. 또 성도의 면면이 새롭게 채워진 것을 보며 하나님은 언제나 채우신다는 것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다만 이제 후로는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이 자리를 버티며 감당하는 성도로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사자의 입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에 전념하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자녀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가 설립된 지 16주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에서 또 16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마 부흥을 좋아하지 않는 성도나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나 직분과 상관없이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아마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흐르는 영적 DNA가 부흥을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적인 민감 여부와 상관없이 다들 교회를 염려합니다. 이 시대를 부흥의 동력이 떨어진 시대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부흥은커녕 현상 유지도 쉽지 않다는 실제적인 지표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성적이 오르고 어렵게 출제되면 성적이 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진짜 실력이 있는 학생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출제 경향이나 출제의 그 어려움 이런 게 좀 쉽게 내든지 어렵게 내든지 그런 데서 그렇게 큰 변동을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점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냉철하게 분석하면서도 그 시대를 탓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되는 교회, 되는 성도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무모한 일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아름답게 실현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복음이 전해지는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여드리므로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가 극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패배의식에 빠지거나 오늘 삶의 현장이 그러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변명과 핑계에 빠지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어려운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극복해 나가야 될 하나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절망을 안겨주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부흥을 가능하게 하는 이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기본에 충실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되는 교회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신앙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하시면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심에 있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되는 성도, 되는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되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간혹 교회들 중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든지 이 사회에 깊이 들어가서 이 사회를 잘 봉사하면 좋은 소문이 나서 부흥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하게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하면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활기가 차게 되어 있습니다.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어루만져서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마음조차도 물처럼 녹아지게 그렇게 해버립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선포하자 그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고 자기 삶에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드러내게 하셨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시작하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여러 일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리 가도 그곳에 마지막 빛이 나오는 굴밖에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라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금방 새로운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을 시작하고 난 이후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함으로 나를 통해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보여주면 수많은 그런 경험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있다면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항상 질문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도 우리 교회가 2005년도에 시작되었을 때니까 그때에 저는 이 성도가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부흥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거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것이 저한테 혹시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냥 제 생각 속에서는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개척에 대한 기회가 주셨을 때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었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대대로 우리 좋은 성도님들을 붙여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목회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1988년도에 경북 의성에 있는 산골교회에 제가 부임했을 때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고
분위기가 안 좋고 시골이라서 재정으로도 너무 열악해가지고 어려운 그런 교회였는데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그랬어요. 성도들이 오는 것을 기뻐해야 될 텐데 왜 서울에 있다가 이 산골로 왔느냐고 그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곳의 사역이 제 자신과 교회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로 알려졌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곧바로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성도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고 교회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44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는데 그 교회에 부임한 첫 주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오늘 점심은 우리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만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온 교회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일반 부엌이잖아요. 불도 떼고 그때만 해도 그런 부엌이었는데 거기서 돈 준비해가지고 그 집에서 수십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잔치 분위기가 됐죠. 그 다음 주를 되니까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수 집사님 우리 집에서 하겠습니다. 몇 달을 주일날 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온 교회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정이 모자라서 그 당시에 제 앞에 있는 섬겼던 목사님 자녀가 셋이었는데 생활비를 제때 못 들여가지고 한 달에 23만 원 드렸는가 그랬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들여가지고 이번 주에는 3만 원 드리고 다음 주에 헌금 나오면 5만 원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오면 4만 원 드리고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교회가 갑자기 재정적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성도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차고 우리 교회라는 그 자부심이 가득하고 그런 교회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에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3년을 있다가 91년도에 제가 진주로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강도사로 내려왔는데 제가 강도사가 되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목사님이 진주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기침을 해 주셨어요. 그 교회 참 문제 많은 교회다. 그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교회가 60년 된 교회였는데 제가 25번째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어요.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그런 교회니까 문제 많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달이 채 되지 아니해서 그곳의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양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해마다 좋아졌어요. 점점 좋아졌어요.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시 신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2000년도에 예배당을 새로 지었는데 그곳에 앉는 사람의 수도 이 자리에 앉는 우리들만큼 교회 예배당이 넓습니다. 그런 예배당을 신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90년대부터 이미 벌써 시골 지역은 쇠퇴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시골마다 성도들이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지표가 부정적이어도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세금산교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미 개척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교계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짓게 만들어주셨고 어느 날 우리 노회 안에도 중견교회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이나 성도 자신의 일이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은사를 쓰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신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때 제가 무슨 일이든지 쉽게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믿음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역사를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좀처럼 흔들리질 않아요. 여건 환경에 의해 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될 것 같네,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네, 그러다가 조금 환경이 달라지면 아이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가 보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온갖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됩니다. 그 되는 교회에 함께하면 행복하게 되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떤 환경이라도 소망이 가득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했어요. 여기 나오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안 믿는 사람들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다시 신축하려고 했을 때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도의 얼굴에 활기가 차고 성이 서로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지역사회의 본이 되게 되면 서서히 대세가 교회 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니까 불신 세계에서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곳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저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은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한 사람 자기 혼자만의 그런 세계가 되는 그런 독방 생활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제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는 교회에서 찬양과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면 굉장히 불행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하고 더불어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그렇게 배우게 된 거예요. 그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떤 취향,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그곳에는 저는 생각할 때 소극적으로 보이는 분들도 그날에서는 외향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미 벌써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역전을 시키시고 변화를 시킵니다. 세상에는 때를 잘 만나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 한번 성공하다가 그 성공이 발목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서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실패가 있고 일시적으로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하며 무엇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살겠느냐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에 다른 사람들 볼 때 안 된다고 싶어도 그곳에서 여러분 이전보다 10%만 좋아져도 성공적인 삶이잖아요.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어느 교회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뭘 좀 드릴 게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예전에는 시골 교회니까 뭐 그렇게 할머니들 주로 계시고 넉넉지도 않고 어려운 그런 곳인데 그래도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나름대로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하셔서 그 교회가 재미있는 교회로서 모습을 제가 보니까 제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입구에 보니까 그 교회 표지판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표지판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언덕같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 이제 그 시멘트로 해가지고 그곳을 좀 잘 반듯하게 만들고 거기에 스텐으로 여러분 스텐이 뭡니까? 스텐. 이 스테인리스를 스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뒤를 잘라 먹고 나니까 완전히 녹 안 쓰는 쇠를 마치 녹 쓰는 쇠처럼 그렇게 쏴버렸는데 그 스텐을 가지고 손잡이를 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니까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뭐가 좀 변화가 있구나. 뭔가 좀 달라지는 거 있구나. 그런 지역에서는 어떤 특정한 한계가 있지만 그런 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전보다는 좋아지게 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그런 곳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가정이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상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뭐 그거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하시겠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견뎌내야 되지.
견디내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금방, 때로는 한참 있다가도 역사하실 때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 마음에 정말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생활에만 충실해도 성도는 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신앙의 삶의 시스템에 충실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로 내적인 기쁨이 발생하고 우리에게는 염려가 사라지고 얼굴에는 평안과 온한 빛이 넘쳐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지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결과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믿음의 바탕을 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도 기적이 일어나는 잘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또 1년이 지나서 17주년, 또 1년이 지나서 18주년, 이 교회가 계속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서 믿지 않은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서 16년 전에 이곳에 자연불락이 있고 아파트가 없던 이 장소에 교회를, 진주 교회를 통해서 건물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6년이 하루처럼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16년 지난 생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것 주님 받으셔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식구들,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이들 위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하며 같이 축하하고 교회의 장래의 그 소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